기독교 역사를 들춰보면 기독교 역사 이래로 시한부 종말론에 관한 예언들이 심심치 않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일어나서 많은 뭇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패밀리 라디오라고 하는 방송 선교단체가 있는데 지난 2011년 5월 초순에 바로 그달 5월 21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2억 명 정도의 성도들이 지구상에서 휴거돼서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남아있는 나머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미국 일간지에다가 실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에 뉴질랜드에서는 전무후무한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이 패밀리 라디오라는 이 방송 선교단체가 예언했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베드로 후서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속에서 7,000년의 인류의 역사를 빼고 더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수학 실력 정도 가지고는 이 정도의 해석과 제 계산이 나올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엉터리 예언에 마음을 싣고 빼앗겨서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자들은 기억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다미선교회라는 단체가 그해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해서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이 성경이 위험한 책으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질문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오늘 20절, 21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공간 개념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또한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 임한다 이런 식으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문구역,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안에, 이 말은 헬라어로 엔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토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안에,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령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적인 해석으로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among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해석해보면 우리들 중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책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손에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적극적인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엔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오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 22절 이후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세하게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공간적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이미 주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더더군다나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많은, 연세 좀 지극히 높으신 분들은 빨리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셨단 말이에요.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속에 주님께서 계시는 그 나라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천국이 내 것이다. 이 거룩한 소망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잖아요. 천국이란 소망이 없으면 이 시간 여러분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종교의 강의를 들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뭔가 깨달으려고, 지혜를 얻으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알지 못한 신의 계명과 기도하러 오셨나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부흥 강사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단의 자랑이죠. 이성봉 목사님. 저 목사님께서 6.25 한국전쟁 무렵에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공산당원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심한 고문과 조롱의 나날들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공산당원이 잔인한 고문 끝에 이 목사님에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영감, 목사님도 아니죠. 영감, 천국이 있어? 천국 좀 보여줘봐 내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임하는 천국을 보여달란 말이야. 지금 임하는 천국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천국이 당장 지금 임하는 그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공산당원 앞에서 이 이성봉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드릴 수 없지만 천국의 지점은 내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제 마음이 곧 천국입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라고 주님께 묻자 주님께서 오늘 말씀 20절 21절에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즉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심령 안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는 그런 모습치고는 너무도 얼굴이 좀 굳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숙제이기도 하면서 이걸 풀어야 할 숙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 분명한 진리일 텐데 어떻게 임할 것인가라는 거죠. 먼저 마가복음 4장 36절의 이하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물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 위기 상황,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갈릴리 바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인데 호수인데도 바다처럼 때로는 아주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그 이유는 갈릴리 바다 북쪽에 있는 큰 산, 헬몬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내려오면서 따뜻한 갈릴리 어떤 이 바다의 공기와 부딪힙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수에는 간혹 가다가 굉장히 광풍이 불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2m가 넘는 그런 파도가 동반하기 때문에
동반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이 바다를 건너는 여행객들에게 큰 위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됩니다. 지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지금 쳐 배가 뒤집힐 그런 지경이 되었는데 주님은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 사이에서 깊은 잠에 빠져버립니다. 천사가 문을 열어놓고 옆구리를 칩니다.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래서 비로소 베드로가 깨어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잠자기에는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고 물이 배 안에 들어와서 지금 뒤집힐 상황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잠이 온다고요? 헤롯이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감옥에 잡아 넣었는데 그 감옥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잔다고요?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과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건들, 환경 속에 임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나 근심거리들,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 먼저 무엇이 달라지냐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냥 괜히 즐거워요. 그냥 기뻐요.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실실 웃으면서 그냥 즐거운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신이 나는 거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요. 염려와 근심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신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막 신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도 공연히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이런 더운 여름철에 말이죠. 짜증이 나죠. 불쾌지수가 팍 높아 습도도 높고 말이죠. 인상이 찌그러져요. 살맛이 나질 않아요. 밥맛도 없고 말이죠. 그냥 아무 일도 안 돼 공연히 그냥 걱정이 밀려 들어오고 어떤 문제 속에서 한숨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이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한번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붙드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면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예배자의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믿음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이성범 목사님처럼 베드로처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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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누가 안 드러낸 이야기 같은데 해군에 입대한 사병의 어머니가
해군에 입대한 그 사병의 어머니가 어느 날 울면서 다급한 상황 속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경덕이가, 아들 이름이 경덕이에요. 경덕이가 전사했대요. 마음씨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던 그 경덕이, 주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그놈 하나만 내가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제 어떻게 살냐고. 그러면서 막 절규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이 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다행히 우리 아들이 천국에 갔는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입니까? 어찌합니까? 어쩌다 전사했답니까? 해군에서 혹시 사망 통지서가 왔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건 잘 모르겠고요. 오늘 경독이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보세요. 어머니, 저는 지금 지중해를 지나 나폴리에 와 있습니다. 머나 먼 이곳은 천국입니다. 사람들도 다 천사 같고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너무너무 살기 좋은 천국입니다. 목사님 보세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경덕이가 천국에 있다잖아요. 글쎄. 묻지도 않으시네. 만들어낸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천국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좀 충분한,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주님 오늘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말씀 안에, 이 안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엔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 우리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성경들 속에 이것을 해석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들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앙에, 다 그 표현들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을 한번 찾아봐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건설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거죠. 그것은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겠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뭡니까? 말씀을 알아요. 성경 66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도 뭔지를 알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함과 뜻도 알겠어요. 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개인의 마음은 천국인데, 나는 성령 충만하고 나는 평안한 것 같은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지옥 같을까? 나 때문이 아니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너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천국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 있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감하십니까? 그 책임이 목사한테만 있습니까? 목사가 혼자 열심히 뛰면 천국이 되나요? 장로님들만 열심히 헌신하면 천국이 되냐고요? 일부 사람들만 열심히 팔을 흔들면 천국이 됩니까? 오히려 문제들만 일어날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천국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이면서, 우리 교회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여기에 있어,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있어, 우리 교회에 천국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이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묻는 거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천국은 성경에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데, 천국은 마치, 노래도 부르고 그런 것들로 우리 아이들 속에, 머릿속에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엄마 아빠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우리 가정이 여기에 주님이 계셔,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셔, 바로 여기가 천국이야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들은 실제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고린도 교회 한번 고린도전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싸움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 문제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이 책임감을 여러분 안에 가지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명이 내 가정에 있는 거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사명이 있는 것인데, 나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라고. 나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요즘 최근 들어서 한 주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최근에 참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는 거의 없고 아주 안 좋은 이야기, 분란의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 시끄러운 소리들, 이런 소리들만 들려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까? 예? 왜 교회 안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워야 됩니까? 왜 교회 성도와 성도들이 싸워야 되냐고요? 무엇 때문에 싸울까요? 물론 문제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제가 되지 않을까요? 좀 뭔가 인내가 되지 않을까요? 양보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것들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천국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좋은 가정,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16절을 기억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원래 이 아가서 지금 읽은 이 말씀은 15절의 말씀은 신랑이 부르는 노래이고 16절 말씀은 신부가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나 저는 이 노래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누구 때문이야 라는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싫어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점 때문이야, 이런 자꾸 비난과 정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내가 인내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심령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막중한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올바로 살면 여기가 천국이지 죽어서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갈 때 잘해야 되지 죽으면 다 그만이야 이런 생각이에요. 굉장히 운명론적인 생각이죠.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이 다음에 가는 천국 우리가 어떻게 그걸 소망할 수 있는가?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쉽게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 임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날 물고기 2마리가 아주 싱싱한 지렁이가 눈앞에 보이고 꿈틀꿈틀한 지렁이가 눈앞에 있는 고기 앞에. 그래서 한 물고기가 그것을 삼키려고 낼름 잡아먹으려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물고기 야야 안돼 말리는 거예요. 저 지렁이는 말이지 낚싯바늘에 걸려 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딱 걸려서 이제 우리는 죽어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자가 되고 말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물고기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믿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걸 누가 믿어? 야, 아무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 그런 물고기 있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온 그 물고기 있냐고 증명해 봐봐 한번. 너 내가 먹을 저 지렁이 너 탐나서 그렇지 못 먹게 하려고 이러면서 오히려 그를 탓하고 낼름 그 지렁이를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이처럼 천국과 지옥을 말할 때 냉소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천국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간증도 하고 비디오도 막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봐도 안 믿어요. 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줘도 안 믿는 거지 뭐. 그러면 믿을 테니까 이렇게 이러면서 말이죠.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렁이를 낼름 삼켜버린 이 물고기처럼 후회해도 이미 늦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에서 싹튼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사람의 판단력을 흐르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길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사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이 말씀뿐이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심판 이후에 그들 악인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여러분 성경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실제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도 하고 계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있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은 사단의 마귀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유혹들, 모든 가치관, 심지어는 법까지 바꾸고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의식을 바꿔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히 요동치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견디고 오직 주님 앞에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작은 일이 있어도, 얼마나 큰 일이 있어도 그 일에 낙심치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맞이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또 내 마음에 천국을 만든 사람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잖아요. 이 가치가 없이 우리가 뭘 어떻게 삽니까? 예? 내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하루 똑같이 24시간 지내면서 이런 거룩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는 사람, 우리 모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만드십시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드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터전, 일터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언젠가 나를 부르실 텐데 곧 그날이 올 텐데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들로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늘 우리를 맞이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낙심되기 쉽고 절망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